안녕하세요. 시다바리의 여인한. 그리고 오늘은 김혜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혜인은 현재 한국을 가셨고 또 잠시 쉼과 또 콘서트를 보러 돌아다니면서 또 일본도 가시고 또 이렇게 런하러 잠깐 가셨기 때문에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할 뻔했지만 또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죠. 과연 누구인지 소개 한번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진입니다. 저번 주에 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해명을 하고 싶은 마음에 출연 의사를 밝혔지만 사실 오늘은 해명하지 않고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것 같지만 언젠가 해명을 듣고 싶으시면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사연 올려주셔도 돼요. 올려주시면 그분만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 편성을 해서 녹음을 해서 그분께만 카톡으로 개인으로 보내드릴 테니 그렇고 해명은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데 그냥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에요.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오늘은 그 얘기 하러 온 거 아니니까 나중에 따로 하시는 걸로 하시고 오늘 그래서 오늘 혜인이 대신해서 대타로 오늘 이유진과 이렇게 여인한 이 둘이서 오늘 이 팟캐스트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모두들 또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의 이 사연과 이 스토리를 또 그리고 저희의 생각들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게스트시다 보니 근황을 또 여쭤봐야죠. 뭐하고 지내세요? 저는 여인아님과 근황이 같습니다. 같아서. 아니, 근데 저랑 같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같아요? 거의 같아요. 에? 거의 같잖아요. 아니, 다 먹는 음식도 다르고 다 다른데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하고 지내시냐고요? 일도 하고, 교회도 가고, 일도 하고. 그러시구나. 하고. 무슨 일 해요? 저는 마케팅 일하고 있어요. 무슨 마케팅 하시죠? 치과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네요. 마케팅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근황 넘어가도록 하겠고 또 저의 근황을 여쭤보시죠. 한번 제 근황을. 오케이. 근황 어떻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제 근황은요. 일 열심히 다니고 있고 또 매일매일 힘들지만 기쁘게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는 근황입니다. 노력의 성과를 조금 이루시고 계신가요? 그렇다 할 수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쌓여야 또 나중에는 또 값진 그 미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제 100%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시나요? 제가 봤을 때 아니신 것 같은데. 저요? 저는 사실 매일매일 100%? 아니죠.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아니에요. 저 거의 100%이긴 해요. 거의잖아요. 그니까 사람이. 소진을 안 시키잖아요. 에이, 소진 시키죠. 저 쓰러져 자요. 그건 맞죠. 쓰러져 그러니까 그건 졸려서 자는 거잖아요. 그니까 100% 소진이 되니까 쓰러져 자겠죠. 그렇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난번 에피소드에 이제 플러팅에 대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반응이 좋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아싸다 보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뉴스들은 없지만 김혜인 씨한테 듣는 소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재밌게 듣고 계시다고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지난번에 한 분께서 남겨주셨는데 이상한 댓글 남기셨어요. 그래서 좀 좋은 댓글, 화이팅, 좋아요 이런 댓글만 부탁드립니다.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저희가 주제를 가져온 게 아니라, 오랜만에 사연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연을 가지고, 사연을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도 사연을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나라면 이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라 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의 생각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페셜 게스트 분이 사연을 읽어주실 텐데 좀 또박또박 잘 읽어주세요. 네. 예. 오늘 사연은 네. 외노자가 꿈인 취준생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외노자가 뭐죠, 근데? 외국인 노동자. 그쵸. 네. 네. 별다줄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PT 신분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스템 OPT라 곧 OPT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외국인 신분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이 취업난에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몸소 깨닫고 있고 기도로 일어나려고 하지만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아요. 시애틀에 너무 남아있고 싶은데 시간은 계속가고 간구와 내려놓음 사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건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답답하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나를 만드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인간인지라 또 시간이 주는 압박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6개월이 넘는 취준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기도를 어떻게 해도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직업이 구해지면 고민이 해결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고민이 되어서 사연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는 되게 밝은 톤으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사연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네, 죄송해요. 네, 좀 죄송할 까지는 없는데 그렇게 죄송하다면 용서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 사연을 저희는 읽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거나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조금은 진지하고 또 저희의 삶이나 저희 겪어왔던 경험 또한 뭔가 다르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애들도 이런 걸 겪었구나. 그래서 한번 드러나 보자. 한번 떠들어 봐라. 그런 느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대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 그냥 중구난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아유 열심히 하네 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만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사연을 분석해 봅시다. 네. 네. 어떠세요? 스페셜 게스트 분께서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근데 제 이름이 스페셜 게스트인가요, 혹시? 예, 네, 맞습니다.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죠. 이름이 있는데, 사람이 이름이 있는데. 네, 이유진 씨께서는 이거 읽으시면서 어떠는가요? 네, 저는요. 예. 사실, 이난 형제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약간 무거운 사연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 이 OPT 신분의 상황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어서,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도, 사연을 읽는데, 이 사연자분이 시애틀에 너무 남아있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읽으면서 시애틀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셨구나. 시애틀이란 도시에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셨구나. 여기서 굉장히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간직하고 계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어느 도시를 좋아하기까지에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은 무거울지언정 우선 이제까지 여기서 주어진 시간 동안 받으신 만남의 축복은 확실히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근데 굉장히 이 시애틀에 너무 남아있고 싶다라는 저 말에 꽂히셨네요. 네. 네. 그럼
그렇군요. 근데 OPT를 겪어보지는 않으셨죠? 네. 그 사실 스페셜 게스트 분께서는 이걸 완벽하게 공감을 못 하시겠네요. 못 하죠. 네. 하지만 저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어도 99.5% 정도는 공감이 됩니다. 왜냐면 저도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은 네. 아니네요. 그렇죠. 완벽한 건 없으니까. 네. 방금 저는 완벽하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런 걸 그렇게 하나하나씩 태클 거실 거면. 오케이. 번복의 기회를 2번 드릴게요. 1번 남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한번 번복하겠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논점을 흘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연자분이 겪고 계시는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는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OPT를 구하고 있었고, 저도 정말 OPT를 구할 때 마지막까지 정말 9회 말 2아웃, 2아웃 아시나요, 야구? 모르시죠? 거기 정말 마지막까지 가서 구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신 상황, 감히, 제가, 뭐라 말할 그게 없네요. 왜냐면 너무나 힘들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글로 짧게라도 쓰고 저에게 신청을 해주셔서 너무나 먼저 감사하고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들었던 먼저 생각은 되게 잘하고 계시다. 되게 이것들이 그냥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간구와 내려놓음 사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힘든 것 같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 거는 알아. 있는 거는 알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상황은 그럴 여유도 없고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현실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떻게 하면 풀어나가면 좋을지 그거를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라기보다는 바람직한 마음가짐인 것 같다라고 저는 일단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도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짧게 설명을 할 테니 이 친구는 그 과정, 이 OPT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듣고 한번 그 사연자분도 기대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저는 사실 작년 6월 달에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굉장히 어려요, 제가. 네. 그래서 저보다 이 사연자분이 나이가 되게 많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에이, 그냥 햇병아리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6월 달에 졸업을 했고, 이제 9월 달까지 OPT를 이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한국으로 이제 가야 하는, 이제 F1이 전체적으로 다 끝나버리는 상황이 있었죠.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제 인생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은 정말 탑 5 안에 드는, 정말 탑 5 안에서도 탑 3 안에 드는 그런, 탑 3네요, 그러면.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매일매일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에 나를 또 둘까? 왜 이러지? 도대체 나를 이 시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지? 왜 나는 남들처럼 바로바로 일을 구할 수 없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렇게 바로바로 일을 구했던 사람들만큼 노력을 하지도 않았죠. 그냥 알아서 되겠지라고 계속 미뤘던 그런 게으른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계속 원망을 했죠. 원망을 하고 기도를 했지만은 그 기도가 처음 막 한두 달은 진짜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막 한탄하고
막 탓하고 막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가까우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도와달라고밖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 사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고민되어 사연 보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저는 제 여인환이라는 사람 한해서 100%로 답을 정말 확신을 담아서 답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는 없어요. 그냥 진짜로 10분이 되건 5분이 되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간절함을 담아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정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저를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결국 지나서 정말 9월달 말 제가 9월달 말까지였는데 그 1, 2주 앞두고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정말 처음 봤던 분들을 통해서 일을 구하게 됐고 제가 막 어떻게든 유학 관련 이력서를 넣고 막 준비했던 것들은 하나도 되지도 않고 준비도 하나도 안 된 곳으로 저를 쓰시게 되고 그 과정을 제가 몸소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죠. 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이 직업이 저는 이 사연자분이 말씀한 직업이 구해지면 고민 해결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직업이 구해지면 해결이 되는 거지만 그 과정을 기억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직업을 구하는 과정이 너무나 그 귀중한 경험이에요. 왜냐면은 이 시련은 분명히 더 올 거란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하늘나라로 가지 않는 이상 하루하루 매일매일 또 다른 시련이 올 텐데 겪었던 이 과정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그런 이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정말 온 진심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경험을 기억하고 몸이 그거를 기억을 한다면 분명히 다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풀어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살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건 고민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살려달라고 그냥 맡기면 되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답답한 것도 없어지고 그냥 말 그대로 나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라고 무책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저를 그냥 해주세요. 하나님 해준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맡겨버리는 게 너무 그것만이 방법이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네요. 맞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OPT 신분을 처해본 적은 없지만 사실 뭐 우리 나이 또래면 그 취준의 시간은 다 겪어야 하는 시간이고 겪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특히나 OPT라는 신분이 있어서 타임어택이 있으면 정말 더 힘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친구들도 그렇고 여인한 오빠도 그렇고 되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OPT 신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사실 쉽사리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도 내가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보니까 근데 아마 사연자분도 그런 점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드니까 여기까지 사연을 보내신 게 아닐까 싶어요. 되게 사실 우리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낸다 해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해드릴 수 있겠으며 어떤 기도를 어떻게 일자리를 주겠다 여기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아실 텐데도 이게 답답한 마음에 보내셨겠죠. 네. 그래서 참 응원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런 기도 제목을 저희한테 나눠주심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계속 기도로 일어나려고 하지만 자꾸 무너진다라는 말이 되게 속상하기도 하면서 안타깝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로 일어나려고 할 때 무너지는 일을 겪곤 하잖아요.
실망을 하고 그것도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자꾸 낙담하게 되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어지기 위한 과정의 일부일 수 있어서 힘들지만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제 성격은 사실 이래요. 저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의 경험이 다른 거를 시도했을 때 그 전에 겪었던 경험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런 자그마한 그런 경험과 생각들이 큰 자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OPT를 구할 때 제가 어떻게 새롭게 만난 분을 통해서 일을 같이 해보자고 저한테 제안을 주셨을 때 일이 구해지는 것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제가 더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거는 정말 하나님은 상상도 못한 일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따로 있구나. 그게 더 기뻤어요. 그게 하나님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저한테는 일을 구해줬다, OPT를 해결했던 것보다 정말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너무 기뻤고, 이제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그 차를 타자마자 정말로 감사의 그거를 눈물 흘리면서 갔던 기억이 아직도 나고, 그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힘들 때마다 들었던 찬양들, 말씀, 제가 들었던 기도들 하나 전부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일을 하면서 힘든 과정 속에 있을 때 그것들을 항상 상기시키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다시 저를 일어나게 만든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넣으셨구나라는 거를 계속해서 저를 상기시키는 정말 원동력이 된단 말이죠. 분명히 이 사연자분도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분명 해결이 안 되면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가서 또다시 어떠한 시련을 부딪힐 거고, 대신 이 힘든 지금 처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하나님은 그냥 지금 사연자분과 친밀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겪었던 그 하나님은 일을 중요시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OPT 일자리를 구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은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력서 쓰고, 그냥 어쩌면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원망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쌓으려고 했던 기도가 아니라 해결해주세요. 이걸 해결해주세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해결해주세요. 라고 그냥 땡깡 쓰는 기도였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살려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도 제 진심을 아시고 빠바박 바로 해결이 된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하나님이 이 사연자분께도 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력서 쓰는 거 그냥 그만두고 한번 이제 말씀만 하루 종일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도 분명 불안했죠, 당연히. 그럼에도 그때 말씀을 읽었던 그 지혜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런 일을 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토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습관화가 되고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들은 아마도 평생 갈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물론 이 사연자분도 이런 저처럼 이 과정이 일을 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관계에 포커스를 해서 간다면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겨내고 또 다시 타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과정 속이 그 다른 시련 속에서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겠지만 좀 더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덜 아프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빠의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문제 풀고 시험 보고 할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답을 쓰는 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이 OPT, 취업 이런 당장의 것들, 나의 것들의 시선이 포커스가 돼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정말 나눠준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난 너랑 그냥 친하고 싶어. 난 너를 더 알아가고 싶단다. 우리의 관계, 그게 의도였을 수 있는데 그 잘못된 부분을 계속 하이라이트 치고 있는 거랑 비슷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뭐 당연히 직업이 구해지면 답답함이 다 해소가 되겠죠. 왜냐면은 해결이 됐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가 또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되면은 분명히 또 다른 답답함이 찾아온단 말이죠. 또 다른 답답함이 찾아올 거고 또 다른 벽이 이제 다시 계속해서 나타날 텐데 그러면은 또 다시 기도를 해야겠죠. 그랬는데 그럼 지금 이 취업을 걱정했던 그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버텨냈던 그 경험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바로 한 번에 부실 수 있겠죠. 저는 유진이가 말한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의도를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정말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닌 숲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근데 사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굉장히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당장 이력서를 써야 하고 내가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이런 하이어가 되는 과정 속에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지 되는데 그거 말고 계속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몇 시간씩 말씀 읽고 하는 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을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게 순종이고 그런 순종이 쌓였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보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냥 일종의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저는 오히려 간단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 시련 옛날에는 저는 그냥 뭐 약간 이게 이상하게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크게 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기도 제목이 어린 시절에 막 위인전, 뭐 링컨, 뭐 이순신 장군님 뭐 그런 정말 내노라는 이 인물들을 보면은 항상 가난했어요. 항상 환경이 힘들고 그런 고난 after 고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맨날 시련을 달라고 했는데 되게 사실 저는 평탄하게 살아와서 아마 큰 사람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오히려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걸 너무나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께 이제 사연자분이 더 줘라 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하나님이 괜찮군, 오케이, 너 통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냥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순종하고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그 하루하루가 정말 살아가는 중요하고 정말 흔히 어른들이 목사님들 뭐 정말 유명하신 그런 선교사분들을 봐도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저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하루하루 기도하고 그게 쌓여서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에 저희가 쓰임을 받지 않을까. 단지 이 스템 OPT를 더 연장하고 하는 이 부분은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항상 제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내일을 기대하라고 항상 하셨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아마 6개월 지금 취중 기간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쳤다. 그러면은 사람도 아마 만나기 싫을 거고 자면 눈뜨기도 싫고 전 눈뜨기가 싫었어요. 막 꿈에서 막 쫓겨나고 막 그냥 실패자 막 이렇게 얼굴에 써있고 막 그랬는데 아마도 뭐 그러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제 아버지께 이제 전화를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또 사람을 또 만나라. 왜냐면 그 한 번 만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일단은 그 사람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너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서로가 돕고 도와서 또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정말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됐든 사람을 만나던 어떤 일을 하던 이력서를 쓰던 어디에 내던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뭐 사실 그렇게 바로 한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없죠. 근데 그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고작 1년도 아직 안 됐지만 지금 뒤돌아보면은 그런 하루하루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크게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유진 씨는 또 다른 말이 있나요? 아까 꿈에서 얼굴에 실패자라고 적혀있는 꿈을 많이 꿔셨다고 했는데, 저는 한때 꿈에서 어떤 꿈을 많이 꿨었냐면, 제가 막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갑자기 깨달은 게 제가 빨개 벗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차린 순간 너무 부끄러운데 가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몸을 가릴 만한 게. 근데 사람들은 다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게 학교고 교회고 뭐 내가 아는 모든 인맥 총 출동해서 꿈속에 있는데 나 혼자 빨개 벗고 있는 그런 꿈을 전 되게 많이 꿨었거든요, 한때. 근데 그렇게 어쩌면 지금 이렇게 취업이라는 게 너무 간절한 이유가 사람들이 나에게 품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한 그 예민함이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그런 사회적인 시선에서 보는 순서가 있잖아요. 초등학교를 나오면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이런 순서. 그래서 유학생으로서 그 OPT 기간 안에 취업을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 사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정말 빨개 벗어 있는 모습이든, 아니면 내 얼굴에 실패자라는 글씨가 써있는 모습이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든,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또 말씀 감사드리고. 공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건강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결론으론 이제 뭐 정리하면 이유진 씨께서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죠? 너무 외로워 마시고 네. 분명히 하나님은 사연자님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그것은 팩트니까.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한번 무너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무너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또 우리가 언제 무너져 보겠습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무너지는 것도 경험해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을 인도하시고 내일을 여시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 안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네. 저는 그렇게 위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풀어가는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맡겨드리는 게 그냥 그거다? 그거밖에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뭘 아무리 지금 누구한테 설명을 하고 회사에 말을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도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맡겨드리는, 그냥 진짜로 소리 한번 치시는, 저는 항상 소리치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이렇게 부르짖는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제가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것보다 정말로 미친 듯이 막 소리치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막 자기를 때리고 막 눈물 흘리고 하는 사람을 저는 더 먼저 볼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 아니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하는, 정말 부르짖는 게 울고 부르짖는 것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감히 조언을 하고 싶네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헤쳐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것밖에는 없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셨고,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준비해 주셨구나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들이 저한테는 펼쳐졌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는 제가 부서지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이 9회 말까지 가세요. 끝까지. 처음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전에 안 했다는 증거겠죠. 정말 마지막까지 가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때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기쁨을 아마 누리시지 않을까. 그래서 소리치고 찬양 듣고 찬양 따라 부르고 혼자만의 그 공간에서 나를 내어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그냥 베스트인 것 같아. 지금은 뭔가 마음이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뭐 그거를 어떻게 뭐 하라고 저는 말 못할 것 같고, 그냥 기도해라. 네, 그냥 그것밖에는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사연자분이 겪고 있는 상황을 혼자서만 갖고 계시고 싶어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 겪은 과정을 누군가에게도 전파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이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이렇게 겪었어, 나는 이렇게 헤쳐나왔어 라는 것들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걸 수도 있으니, 간증? 네, 뭐 간증이 됐던 뭐 그냥 쉐어를 하던 그냥 단지 이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나를 바꾸는 것, 그게 나는 포커스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라기보다는 미국에 시애틀에 안 남으실 수도 있고, 뭐 전 사실 시애틀에 남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계속 남게 되었고, 근데 이 사연자분은 시애틀에 너무 남고 싶다고 하시니, 그렇지만 안 남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안 좋게 쓰실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나를 던져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저희도 뭐 큰 경험을 하거나 뭐 저희가 경험이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라서 할 수 있는 말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이미 사연을 신청하시고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일을 구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나 다행이고, 그렇지, 정말 축하드리고, 나중에 뭐 혹시라도 저를 아신다면은 와서 말씀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쪽으로 할 테니 꼭 힘내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실 말 있나요?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사연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좋았어요. 네. 재밌었네요. 재밌었고 사실 저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말을 여기까지 들을까 싶긴 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들으신 거면 이 또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저희가 나눈 오빠가 나눈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구하는 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속눈샘 치고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 네, 오늘 와서 재밌었어요. 네,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초청을 하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은 초청을 하고 오늘 되게 강조하시네요. 기회가 되면은. 네, 기회가 되면은 네, 저는 채널 주인이 아니라서 김혜인 씨가 이 채널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화이트코인이 저도 잘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 어찌됐든 오늘도 너무 들어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는 오늘은 살짝 좀 진지하고 진중한 느낌이었다면 또 다음에도 이럴 수도 있지만 다음에는 최대한 재밌고 또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만한 주제를 골라서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일 승승장구하시고 네, 저도 제 하는 일 승승장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유진 네, 그리고 시다발의 여인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